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면 왕이 밟는 곳이 되리라. 위기가 닥치면 믿음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내가 그동안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왕이 서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름은 아하스입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세상의 힘을 붙잡을 것인가? 이 질문은 아하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연합군이 예루살렘으로 밀고 내려옵니다. 소식이 왕궁에 도착합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왕도 흔들렸고 백성도 흔들렸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바람 앞에 요동합니다. 믿음이 없는 마음은 위기 앞에 요동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공포에 질린 왕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식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부식갱이가 무엇입니까? 아궁이에서 불을 뒤적거리는 막대기입니다. 그것도 다 타버려 연기만 나는 부식갱이입니다. 곧 꺼질 막대기입니다. 아하스의 눈에는 그 두 왕이 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연기나는 부식갱이였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문제를 크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문제, 그 사람, 그 상황,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연기나는 부식갱이입니다. 곧 꺼집니다. 그러니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단락을 한마디로 못 박으십니다.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문장에는 히브리어 언어 유의가 숨어 있습니다. 굳게 믿다와 굳게 서다는 같은 의견입니다.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역사 속에서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섭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서 있습니까? 현재 가진 자신의 재산을 의지하여 서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여 서 있습니까? 그것들은 바람 앞에 숲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왕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믿음의 근거까지 주려고 하십니다. 11, 1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놀라운 제안입니다. 무엇이든 구하라. 하늘이든 수월이든 하나님이 백지 수표를 내미십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경건해 보입니다.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윗선입니다. 아하스는 이미 결정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성전의 금원을 챙겨 아수르 왕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경건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말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내 방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기도는 결정을 아뢰는 기도가 아닙니다. 결정을 통보하는 기도입니다. 아하스가 은혜를 외면하자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십니다. 아하스가 문을 닫아도 하나님은 직접 들어오십니다. 이 약속은 이사야 당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700년 뒤 마태복음에서 성취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곧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문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지하지 말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위로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의 이름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함께하심이 구원입니다. 거부하는 자에게 함께하심은 심판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여기에 무서운 반전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구원자로 부른 그 아수르가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살려고 부른 손이 목을 조르는 손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생생하게 그리십니다. 아수르는 면도칼이 되어 유다를 밀어버립니다. 포도원은 찔레와 가시로 뒤덮입니다. 23절 그날에는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한때 최고급 포도원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시덤불입니다. 활과 화살을 들고서야 겨우 지나갑니다. 소와 양이 짓밟는 폐허가 됩니다. 세상의 힘을 빌리면 잠깐은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나 결국 그 힘에 삼켜집니다. 세상을 의지한 자는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이 주인이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붙잡은 그 손을 보십시오. 그 손이 나를 지켜줍니까? 아니면 그 손이 나를 지배합니까? 세상은 결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이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부직갱이와 임마누엘입니다. 부직갱이는 거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연기나는 막대기입니다. 곧 꺼집니다. 임마누엘은 작아 보입니다. 하나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하스는 부직갱이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굳게 서야 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윗못 수도로 달려갈 것입니까? 내 통장과 인맥을 점검하러 갈 것입니까? 아니면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까? 굳게 믿어야 굳게 섭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붙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적용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